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저들이 재판할 때 유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때는 권력이 완전히 분산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심지어 종교까지 한꺼번에 저들이 행사했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능이 사법적인 기능, 백성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재판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 재판을 할 때는 공의로 하라, 공의로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공의로 하라는 것은 정의로 하라는 것이죠. 바르게 하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 17장 11절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죠. 말씀의 정신으로. 그리고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다. 치우치지 말고, 왜곡되지 말고, 편견 갖지 말고 아주 바르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법원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당연히 억울하지 않도록 정의에 따라서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물론 그러게 되죠. 근데 간혹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제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송이라 할지라도 아주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대형 로펌에 가져가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바르게만 되는 건 아니구나.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배경에 대한 이해를 제가 조금 갖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로 한다는 것은 정의로 한다는 것이고, 정의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기도,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양심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볼 때에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잘못됨이 없는지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판결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여러분, 이 재판할 때 무슨 외모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가 뭐 좀 많이 배웠고 좀 사회 지도층 인사리라든지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말하는 내용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채택을 잘도 하는데, 배우지도 못하고 좀 모자라 보이고 세상적으로 뒤처져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의견을 접수도 해주지 않고 가지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외모로 치유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 심지어는 전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교회에서조차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영접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별로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는, 그거는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차별대화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뇌물을 받고 치우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19절인데 19절 뒷부분이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 판단은 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는 좀 유리한 판단을 하기 쉽잖아요. 네, 그것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내 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 주장은 무조건 틀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이 정치하는 분들도 보면은요, 여당이 됐을 때하고 야당이 됐을 때하고 전혀 태도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야당이 됐을 때는요, 그냥 여당이 하는 일마다 발목 잡고 반대하고 그러더니, 여당이 되더니 옛날에 반대했던 걸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반대했죠? 할 걸. 그리고 여러분 또 야당이 되면 더 열심히 반대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 애들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왜 그래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자기 편은 100% 맞는다고 생각하고 상대편은 100%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의 이 두뇌, 이 기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 첫째는 정보 선점 유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정보를 선점하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이렇게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많이 다분히 지배를 하는 겁니다. 틀린 거라 할지라도 그래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나중에 사실을 누가 와서 그 뒤집으려 하면은요, 참 어렵습니다. 그 뒤집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집단 객관성 상실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동지의 그 집단에 들어가면 어떤 정보가 그게 객관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 보면은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이단에 가가지고 추종자가 되는지.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들이 뭐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만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따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만 교주는 알아요. 교주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추종자들은요, 그냥 그걸 따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것이 객관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기의 절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통일이 돼도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골수 핵심 분자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참 잘 됐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3분의 1 정도는요, 골수 분자가 있어요. 아주 핵심 멤버가 있어가지고요, 이거는요,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지는 겁니다. 바위를 쳐도 뭐 끄떡없는 그 강력한 그 핵심 분자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대개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똑바로 가는 사람들이요, 대개 좀 뭐라고 하나, 좀 물릅니다. 물러요. 그래서 뭐 에이, 그냥 냅둬, 뭐 건너 이러기 쉬운데, 이들은요 아주 막 강력합니다. 독하죠. 그래서 밤새고 노력하고 목숨 걸고 하니까 일당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통일이 돼도 걱정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정신적 통일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동질의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그 신봉하는, 절대로 누가 뭐래도 옳은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좀 부정적인 믿음을 갖는 남편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별 잘못도 없고 뭐 문제도 없는데 자꾸 막 비판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뭐 썩었다고 그러고 다 죽일 놈들이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다행한 건 뭐냐면은 그 부인은요, 참 좋아요. 부인이 기도 많이 하시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래서 저 부인 때문에 그래도 괜찮겠지. 근데 2년 지나 보니까요, 부인이 남편하고 하나가 돼서 또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 뭐냐면은요, 뭐 그게 바로 이 집단이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그렇게 부인이 또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그래 갈라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의견을 절대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절대로 옳은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가 될 수 없어요. 다만 절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도상에 있는 사람이지 절대 완성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나도 틀릴 수가 있구나, 나도 틀릴 수가 있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나는 맞아, 그건 틀린 겁니다. 주님만 절대로 맞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만 절대로 맞는 것이지 나에게는 절대는 없는 겁니다.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대로, 정의대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재판관이 특별히 중징계를 할 때 아주 심사숙고하고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야기의 배경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모세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들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 데려다가 때려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인데, 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첫째는 중징계하기 전에 자세히 조사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이, 그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것을 보고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듣거든 어떻게 하느냐, 자세히 조사해 보라. 뭐 대강 뭐 하라니까 그게 아니야. 아주 뭐 철저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라. 그리고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확실하게 되면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확실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증인이, 다시 말하면 증거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증거 가운데 증인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면 증거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 사람이 우상에 이렇게 절하는 거 봤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채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내가 두 눈을 똑똑히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 뭘 더 증거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더 증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이죠.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하더라도 아직은 아닙니다. 참고는 할지언정 아직은 결정적 증거는 아니에요. 두 명 이상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돼야 증거 채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이 듣는 것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해운대에 손님들이 여러분도 많이 오시죠? 저도 이제 손님들이 좀 가끔 옵니다. 외국에서 온 목사님들도 이렇게 제가 안내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요, 외국에서 온 목사님 모시고 저 동백섬을 한 바퀴 둘레길이라고 하나, 뭐 그 바닷가로 이렇게 쿠마루로 이렇게 뭐 산책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모시고 갔더니 하필이면 그때 그러지도 않더구만. 거기 누가 그 난간에 그 사진 찍는 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누가 먹던 커피를 거기다 놨더라고요. 아니, 왜 그거를 왜 먹다가, 아니 왜 거기다 놓냐 말이에요.
저기 저리 넘어가면 오염이 되고, 일이 넘어오면 옷 버려가지고요. 왜 거기 노냐 말이에요. 네? 그게 도대체 어떤 놈이 이걸, 미안합니다 하고, 그 뭐 놈이라고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말이야, 도대체 누가 이랬냐 말이야. 외국인도 자주 오는데 이게 국가 망신이고 국제 망신이고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갖다 놨는지 말이에요. 그래가 제가 뭐 할 수 없이 이제 들어서 제가 쓰레기통에 갖다 놓으려고 딱 집으려고 그랬더니요, 어떤 총각이 선생님 그거 제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 양반이 사진 찍어주려고 이렇게 보다가 누가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놓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주 형편없는 아주 몹쓸 놈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이게 판단이 이게 오해가 많구나. 네? 여러분 지금 누구 되게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닐지 몰라요. 누가 말해도 내 판단만은 정확하다. 내 판단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여러분 그게 내가복음 2장 8절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웠다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판단만은 정확해요. 주님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치웠다고 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누가 말해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말해 나는 누가 말해도 내 판단만은 항상 옳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 판단을 객관화하셔야 되고 절대화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징계할 때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대나는 겁니다. 7절에 이런 자를 17장 7절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붓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런 자가 누굽니까?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건 벌이 뭐냐? 돌멩이 던져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 가운데 놓고요 사람들이 다 돌멩이 집어가지고 던져 죽이는데 누가 먼저 던지느냐? 그 증인된 사람이 가장 먼저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사람을 이렇게 돌 던져 죽이는데 이거를 반가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반가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빨리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 던지기 어려워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먼저 던져야 되느냐? 증인이. 왜냐하면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싫음 관두고, 그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아님 말고, 아니면 말고. 실컷 욕했거든요. 실컷 나쁘게 씹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망가졌습니다. 그래는 한단 말이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 아이고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만은 좀 오래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 유력한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이 양반이 낙선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들을 군에 보이지 아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군에 가는 걸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170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40kg가 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뭐 그랬다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서 뺐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막 약이 올라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이 아들을 먼저 군에 보내야지. 큰 젊은이들 다 보내놓고 얄미워가지고 그냥 탁 안 찍어가지고 그냥 떨어졌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정보를 잘 못 접할지 몰라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임졌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말을 발전한 사람이나 그걸 전한 사람이나 뭐 누가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가 거짓말해가지고 누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요, 큰 손실을 보면은 그 책임이 주는 일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만 들어가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징계할 때는 먼저 증인이 손을 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법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지 뭐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람 판단도 하고 뭐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만은, 그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잠깐 생각해 본 것처럼 그 내용이, 내가 듣고 전하는 내용이 정확한 사실인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확실히 본 것인지,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그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은 별 피해를 안 줍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좋게만 얘기하면 그것도 피해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막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인 줄 알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좋은 내용은 그다지 피해를 안 줍니다. 다만 이 나쁜 거,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돌멩이 던져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말로 죽이는 겁니다. 네? 사람을 너무 억울하게 해가지고요 말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너무 억울하게, 그게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심장병에 걸리기도 하고 평생 가슴 앓이를 하고 그냥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을 나쁘게 판단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사실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 네?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영적 존재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더 확실히 존재하는 분으로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요, 누가 나쁘다고 그래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딱 믿는 거예요. 이건 조금 웃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연변의 식품영양학자가 우리 교회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연관된 식품영양학자가 또 이렇게 영접하시고 저하고 셋이서 여성교회에서 마련한 간식을 먹는 겁니다. 간식을 잡수시는데 연변에서 온 식품영양학 박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멜롱을 먹었거든요. 근데 멜롱을 딱 반 잘라가지고 잡수시다가 씨가 좀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먹어요 안 먹어요? 식품영양학자가 그것도 모르시더라고. 그러더니 여기 우리 교회에 있던 식품영양학자가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니 이게 박사들이 어떻게 이거 씨를 먹는지 한번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씹다가 이를 상할 수도 있고, 목으로 넘어가면서 기도를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신경성 대장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항문을 통과하면서 치료 내지는 치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잘했죠? 근데 여러분, 잘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요 추측으로 얘기했거든. 이분도 나보다도 훌륭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 연구만 해봐도 안 돼요. 하다못해 원숭이에게라도 한 100번은 연구해 봐야 돼. 부작용은 없는지. 네? 그래서 학술지에,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술지에 거기에 기재를 하고, 그리고 그 권위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인증까지 돼야 그 다음에 이걸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여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학자는요 아주 정확해요. 저도 뭐 짧은 공부입니다만은 조금 공부를 좀 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저 남의 거 인용할 때요 반드시 어디에서 인용하는 거를 분명히 쓰잖아요. 인용 안 하고 뭐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 도둑질이에요. 그 사장 도둑질 돼가지고요. 그냥 그거는 막 완전히 막 매장되는 겁니다. 저 외국에서는. 네. 근데 거기 이제 남의 내용을 따올 때는 그 인용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페이지를 인용했다고 하면 15페이지라 그러면 빠꾸예요, 빠꾸. 페이지를 먼저 써야 돼요. 그 페이지 15 쓰는데 여러분 피하고 이렇게 쉼표하면 안 돼요. 쉼표는 뭐냐면은 더 이어지는 건데 그때 잠깐 쉰다는 표시죠. 그게 동그라미 해야 돼. 여러분 이건 마침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줄임표예요, 줄임표. 페이지 다음에 줄임표 동그라미를 똥 해야 돼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빠꾸. 페이지 동그라미 15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요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요 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도요 가만히 입이 못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입이 혼자 떠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알지도 못한 사람이요 큰 명예의 손실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물어봐야죠. 집사님 이런 말이 있다던데 이거 어떻게 된 말이에요? 집사님 이럴 사람 아닌데 집사님 뭐 무슨 돈을 뭐 떼먹었다며? 언제? 아니 언제? 아니 어젯밤에 8시에 여기 커피숍에서 이게 남의 거 좀 떼먹었다며 누가 분명히 봤다던데? 아이고 나 그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물어봐야죠.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앞에서는 그냥 조용히 안측하고 뒤에서만 수근수근 하고 보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뒤에서 저거 엉터리야 저거 말이야 손 도둑놈이야 도둑. 앞에서 안녕하세요. 그래. 여러분 차라리 앞에 놓고 그때 그게 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좀 얘기 좀 해보시라고.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는 좋은 척만 하고 뒤에 가서만 수근수근 하면서 그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지고 한 사람 매장시키는 이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네? 부정확한 정보는 아예 모르는 것보다도 훨씬 해로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둘째로 정보의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으면요 말하지 마세요. 네? 또 여러분 이 교회 신실한 권사님이 또 담배 폈다고 말이요. 근데 담배 핀 게 아니에요. 그게 명절이 돼가지고요 양손에 선물을 잔뜩 하고 있죠. 또 애를 막 여기에 목마 태우고 있죠. 그래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표 파는 아가씨한테 그 표를 내 입에다 좀 이렇게 좀 물려 이렇게 하고 다닌 거거든요. 그래 멀리서 그 여자 집사 하나가 보고도 어머 저 권사님 저럴지 몰랐다고 말이야. 기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고 권사까지 됐냐고. 담배 아니에요 차표예요. 어머는 무슨 어머예요. 여러분 누가 말하면 어머 그래요? 어머나 그리고 또 다 옮긴다고 그냥. 아이고 여러분 이거 옮기지 마세요. 분명히 봐야 된다. 나만 봐도 안 돼요. 또 딴 사람 누가 정확하게 2사람 이상이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한 번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요 그 교회 어떤 여자 성도하고 이렇게 좀 부적절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시골에 보면 이렇게 문창호저가 있고 그 조그마한 공간에 그리고 안에 호롱불을 켜지 않습니까? 호롱불을 켜면은요 그 앞에 하는 것이 그림자가
그 문창호지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집사님이 하도 몸이 불편하고 급하다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남편이요, 술을 거다하게 잡수고 밤에 오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자기 부인하고 목사가 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런 그림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호롱불이 뒤에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도 죄송해서 누워있지 못하고 일어서 가지고 그냥 서로 이 간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집사 아멘 아멘 하면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아멘 아멘 하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여러분, 일인즉슨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냥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보니까 그냥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소문이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근거 없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자꾸 침소봉대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났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도도 안 나고 얼마나 참 잘 졌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시스템도 별로 없고 교회가 그때는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뭐 일꾼도 별로 없고 부도가 나니까요, 다 뭐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죄가 그냥 다 틀어지고 결국 해결을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 역사에 된 것이죠. 물론 이제 돈을 막 누가 저희들 갖다 주면 재정부에 넣고 또 이렇게 업자에게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떤 때는 급할 때는요, 논스톱으로 재정까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왔다가 바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업자한테.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마무리되고 제가 이제 그거를 재정부에 보고를 해서 정산해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요 아무래도 몇백만 원이 비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쪽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적었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특별히 잘 두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이렇게 대강 아무데나 놔야기 좋지요. 뭔가 특별히 아주 깊은데 집어넣으면요, 아이고,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거를.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머리가 좋았을 때이기 때문에 다 기억했었는데 한 가지인가 두 가지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 목사님, 뭐 그거가 걱정하세요. 그거 얼마인가 쓰시고 목사님이 사인하면, 건축비 사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아니 목사님, 뭐 그까짓 거 뭘 떼먹겠어요. 맞지요. 목사가 뭐 그까짓 걸 떼먹겠어요. 여러분, 그거 한 1, 200 떼어먹고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차단되는데 미쳤어요, 그런 걸 떼어먹게. 아니, 헌금을 몇 억씩 내는데 뭐 그까짓 거, 그거 떼놓으면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 사인하시라고. 목사님 뭐 사인 알았다고 사인해가 깨끗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 교회가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부도도 많이 났었어요. 거기도 우리 교회하고 사이즈도 비슷하고 목사님 내가 친하기도 하고 참 훌륭한 분인데요, 거기는요 그냥 증빙설이 없다고 그냥 그래서 그냥 자꾸 얘기가 안 나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법에 고소를 했어요. 법에. 그래 여러분, 사모님이 심장병이 다 생겼어요. 목사님이요 결국은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주 좋은 목사님 갔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내보내냐 이래가지고요, 좋은 사람 다 떠났어요. 교회가 박살났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그냥 어떤 의욕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부흥회를 갔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참으로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12년밖에 안 됐어요. 개척한 지 12년 됐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면요, 한 어른들이 700여 명이 모여요. 여러분, 요즘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거품이 없는 세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정서가 많은 시대고요,
개척교회 누가 가나요? 웬만해 안 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많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그렇게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근데 거기도 누가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신데도 거기도 누가 목사님보다 돈을 떼먹었대나 못 떼다나 누가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든데 그때 선임 장로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누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그거를 교인들이 목사님 뒤를 캐자고 하니까 한번 투표를 해보자고. 투표를. 그래 당회 때 110명이가 있는데 투표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근데 목사님 신뢰하고 그거 할 필요 없다는 사람이 110명. 그러면 목사님 의심이 가니까 뒤를 캐보자가 한 명 했대. 그래서 그냥 깨끗이 해결이 됐답니다. 동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 좋구나. 누가 얘기할 때 어머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깨끗이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요, 그 교회 돈이나 떼먹고 이런 사람은요, 그런 교회는요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성령 역사에 주시겠냐고요. 하나님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겠냐고요. 설교를 근사하게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교회 성령 역사에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걸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뭘 그걸,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냥 몸도 바치고 헌금도 바치고, 근데 뭘 그까짓 거를 그거는, 그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 되시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박살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마귀가요 무너뜨리는 거 너무 간단해요. 목사님 그냥 뭔가 그럴듯한 거짓말 던져놓으면요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교회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거 없이 말하면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상대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괜히 동조해가지고 어머머머 그랬어 어이구, 그리고 여러분 어머머가 뭡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 집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장로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급적 판단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급적 할 수 있는 대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세 가지.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판단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이성적 판단하는 것 같아도 감정적 판단하는 거 아시죠? 감정에 의해서 치우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판단은. 셋째, 판단하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비판하냐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하냐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느냐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요 아주 그 유머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내 눈에 티 좀 빼봐. 티 좀. 자기 눈은 대들보가 있다는 거야. 대들보? 이건 조금 웃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자기 눈에는 대들보 있으면 뭘 남 눈에 티끌 빼라. 내 대들보나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든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뒤가 캥기는 사람이 남에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반미주의자, 미국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사람 쳐놓고 자기 자식을 미국에 유학 안 보낸 사람이 드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무슨 말씀 하냐면요,
아니 자기도 바르게 못 쓰면서 뭘 남에게 자꾸 비판하냐 말이죠. 이런 비판, 정죄, 이거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비판받을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비판을 하거든요.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전혀는 안 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여러분, 내 입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이 설교 듣고 조금이라도 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